몇 년 전 이 여름 휴가 때 가족들과 제주도를 여행 갔었는데요. 이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휴가를 떠나는 이 여행은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고 또 다시 삶의 활력을 갖게 하는 시간이 되어서 좀 참 저에게 좋습니다. 근데 휴가 때 렌터카를 수령하려고 이제 그 회사의 버스를 탔는데 제가 탄 그 회사 버스에 카피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카피였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운전을 위한 이 광고 카피였겠지만 제게는 좀 이 카피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맡겨진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영혼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분주한 삶의 속도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던 거죠. 최근 이 1200만 영화 감독이 된 장항준 감독 또한 인터뷰에서 좀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이 질문하신 분이 왜 딸이 어릴 때에 매일 딸 곁에 이제 있으셨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장항준 감독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그때 딸은 다시는 못 만나는 딸이니까요. 아마도 그 시절에 만날 수 있고 그 나이 때의 자녀를 다시 만날 수 없으니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리겠다라는 그 의미 아닙니까? 이 부모가 되어서도 자신이 제가 이뤄야 하는 커리어와 제 삶의 속도에 저의 시각이 빼앗기면 자녀가 자라나는 시간에 자녀에게 시선을 주는 것 또한 부모에게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삶의 속도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게 되면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전하는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그 안에 빛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영적인 원리를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구별된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가운데 발견한 첫 번째 메시지는요, 존재의 개입, 생존을 위한 신앙을 종결하라입니다.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청년들의 삶이 살아내는 삶으로 귀결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포함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 사람들은 인생에 주어진 상황과 또 환경을 견뎌내는 삶, 버텨내는 삶을 살아내고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어진 업무, 한 주간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많은 문제들 처리하고 해결하고 수행하는 이 전진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지난 한 주를 보내오신 것 아닙니까? 몇몇의 청년들은 이미 자신이 살아왔던 20대 혹은 30대 삶에 이제 지쳐버려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조차,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지금의 현상 유지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는 청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취업과 결혼과 안정적인 거주지와 또 안정된 노후에 대한 준비와 대안에 이제 매몰된 삶을 살아가요. 이것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건 아닌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기도가 혹시 이 기도 아닙니까? 이와 같은 이유로 신앙은 우리에게 생존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 대부분이 생존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빌려서 삶에 풀어내야 할 숙제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온 그런 마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한 신앙으로 살아가기에는 여러분의 삶은 아직 출발점에 있어요. 아직 여러분에게 펼쳐질 아름다운 인생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볼 때 이 수명을 이 하루에 24시간으로 환산한 인생 시계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학에 이제 막 입학한 20살들은 80세의 4분의 1이니까 밤 12시부터 시작하면 대학에 들어간 나이는 오전 6시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이제 40을 넘었습니다. 그럼 저의 인생은 이제 정오에 와 있는 거죠. 이 중에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의 인생은 모두 다 오전을 달려가고 있어요. 아직 점심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그저 살아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제자리 걸음으로 현상만 유지하기 위해, 생존만을 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 생활과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너무 남아있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의를 내립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태초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에를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태초에 존재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변성 가득한 세상에서 고유한 불변성,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은 세상이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여러분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요한복음이 쓰일 당시에 고대 헬라 철학자들, 그분들은 우주의 근원을 이제 물질적 요소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탈레스, 헤라클레이토스, 엠페도클레스 같은 철학자들, 이들은 우리 인간의 인류의 첫 시작이, 우주의 모든 출발이 물, 불, 공기, 흙과 같은 이 물질 요소에서 나왔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철학과 상식은 우리 존재가 유한한 한정된 물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요, 우리의 시작이 물질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게 해요. 내 삶의 근원이 유한한 물질이 아니고 영원한 말씀에서 시작된 영원을 향한 존재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참 경탄하게 되는 글이 한 대목이 있는데요. 이 C.S. 루이스가 인생의 마지막 라디오 강연 때 했던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어떤 갈망을 안고 태어났다면 이를 충족시킬 길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기가 배고픔을 느끼는 음식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오리가 헤엄치고 싶어하면 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 세상에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면 나를 완전한 만족으로 이루어갈 그 어떠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이 세상이 아닌 영원이기 때문이죠.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동력 또한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존재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에너지원이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말씀이 되어 사람이 되어 개입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가 나타나요. 제 인생에 각인되어 있는 한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당시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한 설교였는데요. 이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광야 가운데 힘겨운 이 여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공격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힘겨운 상황 속에 이 전투를 시작해요.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시는데요. 승리의 비결은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이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두 판을 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이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가 이 팔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모세를 돕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다는 그들의 이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이렇게 올려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보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동사는 이 버티다라는 뜻, 지탱하다라는 뜻, 또 견디다라는 뜻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팔이 내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다. 주님, 그러니 내 팔이 내려가는 것을 견뎌내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믿음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적극적 저항과 견딤의 의미가 바로 이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동사인 거죠. 저는 근데 그날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구절에 쓰였는데 너무 익숙한 구절이었어요. 어디에 쓰였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의인이 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잖아요. 여기 쓰인 믿음으로 말미암다라는 단어가 이 에무나라는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견디며 저항하는 삶, 그 삶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 이 설교가 제 인생에 정말 각인된 설교이고 제 인생을 바꿔놓은 설교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드는 이 포기치 않는 적극적 견딤과 저항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안겨주시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드는 포기치 않는 적극적 견딤과 저항으로 나아갈 때 제자리 걸음에 지쳐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말씀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신앙을 종결하고 주님을 위해 뜨겁게 달려나아가는 영적으로 돌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가운데 발견한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인생의 목적, 소진이 아닌 연소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생존을 위한 신앙을 종결하고 우리는 어떤 신앙과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3절과 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말씀이 의도하여 창조된 존재예요. 곧 각 인생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고유한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오직 나만을 통해서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쓰인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요,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말씀 안에 무엇이 있죠?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의미죠.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는 생동감과 기운, 넘치는 기운과 활력, 역동성이 그 말씀 안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에게 선포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생기가 사방에 들어가 죽은 뼈가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 안에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진정으로 새겨지고 깊이 뿌리 박히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삶을 보면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을 때 에스겔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주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은 죽어있는 문자와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모태에 너가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미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비전,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 김기성 목사님께서 여기 쓰인 이 단어 로고스와 다바르,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시는가? 에너지가 가득한 말이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음성과 문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고유한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고유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 많은 청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번아웃을 경험하죠. 번아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목적 없이 타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구분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 소진과 연소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소진되다는 건 이 번아웃은 방향 없이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 없이 타다가 꺼지는 것이 소진이에요.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번아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무엇 때문에 달려왔는지 모르겠고 다 쏟아부었는데 남은 것이 없는 소진된 상태, 번아웃된 상태,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의 번아웃입니다. 이것이 소진이에요. 그런데 반면 연소, 번포는 목적을 향해 타는 것이에요. 방향이 있고 의미가 있고 다 타더라도 후회가 없는 불꽃입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타버리는 소진, 이 번아웃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여러분만의,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향해 가장 정확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활활 타오르는 연소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를 포함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그저 소진시켜버리고만 많은, 타버린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타버린 삶이 아니라 타오르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고유한 비전을 향해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소진된 삶이 아니라 연소되는 삶으로 그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난주 우린 수련회를 다녀왔죠.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제 마음을 뒤흔든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저희 부서 수련회를 준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을 합니다. 예레미야 굉장한 선지자예요. 그 시대에 선포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거운 메시지를 그의 삶으로 실제로 선포하고 몸소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벅차서 그가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토로해요. 더 이상 하나님 할 수 없겠습니다. 저 이 사명 이제 감당하기 싫습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 선지자 되고 싶다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가오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메시지 성경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야, 내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앞으로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평온한 시절에도 정신을 가누지 못하면 앞으로 고난이 홍수 때에 요단강처럼 물밀듯 닥쳐올 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저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구절을 발견하고 제 마음에 이 구절이 꽂혔습니다. 아니, 이 구절이 제 마음 앗아갔어요. 아니, 너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도 이렇게 지쳤는데 너 어떻게 말들하고 경주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여지없이 저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키셔서 단순히 사람들과의 경주에서 제가 달려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말들과도 경주해야 할 나의 사람이다. 저는 그 뜨거움으로 이 말씀이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주님, 제게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고유한 사명을 가르쳐 주시고 저뿐만이 아닌 이 시대에 하나님 보내신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타오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 뜨거운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했어요. 믿음의 선언과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마 여기 모든 팀의 수련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부터 그 뜨거움으로 시작되었고 그 은혜를 깊이 여러분이 누리고 왔음을 믿습니다. 번아웃은 잘못하고 있다는 영적 신호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이 있다면 오늘 제 안에 제 삶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발견한 메시지는요, 삶의 실제성, 꺼지지 않고 지금도 비추고 계신다입니다. 본문 5절인데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대신 주님이 어둠에게 어둠 안에 있던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이 구절은요 모순이죠. 잘 보세요.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이런 건 없죠. 어둠에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빛이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것은 영적인 부감각의 상태를 의미해요. 좀 더 강렬하게 표현하면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빛이 왔음에도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성경은 영적 죽음의 상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열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십시오. 이 한글 번역으로 읽으면 이 구절이 모순인데 원래 이 구절의 의미는 달라요. 원어로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가 아니라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동사는 붙잡지 못했다, 압도하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자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어둠이 빛을 이기려 했지만 이기지 못했고 빛이 승리하죠.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 선명한 사례가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증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짙은 어둠이 드리웠던 그 성금요일, 그날이 지난 이후 사흘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그 무덤 가운데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빛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빛이 우리 안을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어둠 속에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둠 속에 살아남은 존재가 아니라 이 빛을 받아 세상 가운데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주님의 발광체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생존하기 위한 생존자가 아니라 빛을 밝히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 빛은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의 빛을 받아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빛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 삶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한 가지 뭉클하게 다가온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둠 중에 있는데 주님이 어둠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요. 내가 어둠이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 그게 그렇게 뭉클하더라고요. 내가 어둠에 있음에도 주님이 나를 비추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어제 있었던 지나간 과거의 일도 아니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내게 다가오는 미래의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어둠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그 근거가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먼 우주 너머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분의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실제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스케노우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장막하면 떠오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무시기 위해서 친히 장막을 만들라 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장막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천으로 장막을 만드셨는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동물의 천으로 지어진 그 공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된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공간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에 임하신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어둠 가운데 주님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며 그곳에 넘어져 있는 인생 가운데도 주님은 밝은 빛으로 그 어둠을 비추시며 실제하시고 현재하시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임재, 이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빛을 잃은 세대가 아니라 주님의 빛을 비추는 세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너무 달려왔네요, 그죠? 수련의 주제가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였는데 저 혼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앞에서 생존 신앙을 종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창조주가 나를 설계하셨기에 내 안에 타오를 목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빛이신 그분은 지금도 이 어둠 속에 우리를 비추고 계시면서 우리는 그 빛을 발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이 요한복음의 첫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인생의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타오르고 있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이 있는데요. C.S. 루이스의 창고에서의 묵상이라는 글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캄캄한 창고 안에 서 있었다. 바깥에는 해가 비치고 있었다. 문 꼭대기 틈새로 한 줄기 햇살이 들어왔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보면 먼지 알갱이들이 떠다니는 그 한 줄기 빛이 가장 강렬한 광경이었다. 그 외 모든 것은 칠흑처럼 캄캄했다. 나는 그 빗줄기로 사물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자리로 옮겨 빗줄기가 내 눈 위에 떨어지도록 했다. 순식간에 이전의 모든 그림이 자취를 감추었다. 창고도 빗줄기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에 문 꼭대기 들쑥날쑥한 틈을 액자 삼아 바깥의 나무 한 그루와 그 가지 위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초록 잎들과 1억 5천만 킬로미터가량 떨어져 있는 태양이 눈에 들어왔다. 빗줄기를 바라보기와 빗줄기와 더불어 보기는 사뭇 다른 경험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의 인생에 임하신 하나님의 빗줄기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오늘 그 다른 이에게 임한 하나님의 빗줄기를 바라보는 인생과 내 삶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빗줄기에 그 빛을 더불어 볼 때에 전혀 다른 인생의 풍경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타오르기 위해 태어났다. 여러분, 이 선언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남는 신앙, 그 수세적이고 수비적인 신앙,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내게 심겨주신, 내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주님의 그 고유한 부르심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 없이 타오르는 불꽃으로 그렇게 살아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지막 우리 시편 119편 31절과 32절 함께 이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찬양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주님의 그 역사하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